성도 여러분, 감사함이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93장, 예전 찬송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시요 내 생명 되심.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가득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만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좀 함께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워야 할 게 많은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오늘의 양식을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정치가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어떤 북부 연합군 연대의 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에드윈 스탠턴 국방장관이 그 명령을 받고도 대통령이 바보라고 하면서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링컨은 스탠턴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탠턴이 내가 바보라고 말했다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그는 거의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게 되었을 때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이 심각한 실수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망설임 없이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스탠턴은 링컨을 바보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스탠턴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 고집을 부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현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링컨은 고집을 부리는 대신 조언을 듣고 그것을 숙고해보고 그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현명한 조언을 그냥 흘려듣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몹시 화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개인적인 질문으로 여러분이 조언을 듣기를 거부한 적은 없습니까?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옳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고 경건한 지혜로 자신을 단련하고 처음에는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현명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때로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십니다. 남의 조언을 잘 듣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좀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신약 역사를 기록한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고 정량이 좀 많긴 한데 하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중간에 자르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여러 설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는가? 기록의 동기가 뭐고 목적이 뭔가? 그것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작 목적은 같은 이 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기록했던 복음서 있죠. 누가복음에 앞부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에도 오늘 이 글을 쓴 이유를 좀 쓰고 있습니다만 여빌로 각하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는데 이분이 여빌로가 누군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듣고 알게 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행적에 이어서 사도들에게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어떤 일을 이루어갔는지 그걸 차례대로 써보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이유나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로마인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기독교가 이제 비판도 받고 욕을 먹고 하니까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설명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누가는 로마인들은 항상 예수님 제자인 사도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로마인들은 열린 사람들이라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관계가 굉장히 갈등이 심하죠. 지금도 심합니다만.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어떤 종족보다도 기독교를 싫어하고 박해합니다. 근데 그 박해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유대인들에게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말씀이 뭔지, 이 복음의 진실성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이 이 동방의 여러 신비주의, 동방의 여러 종교들이 많은데 팔레스타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의 우상으로 인한 신비주의들이 많습니다. 또 그 신비주의들이 이 헬라인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 신비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헬라인들에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기독교는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와는 전혀 다른 종교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헬라인들에게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헬라의 신비주의적인, 그 헬라에는 신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그리스 신화, 그런 신화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신비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있던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제대로 설명하고 또 특히 유대인들에게 기독교가 진짜 하나님 바르게 생긴 종교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하나님을 반역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생기는 종교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럼 누가 이 사도행전은 언제 쓰였느냐?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언제쯤 쓰였는지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곧 이어져서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 AD 63년에서 64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 연도가 거의 일치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는 바울과 한평생 같이 다녔는데 바울이 순교에 죽었던 때가 AD 66년쯤 되거든요. 그 네로 때 순교당했다는 나와 있으니 그건 알 수 있는데 그 바울의 순교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바울이 순교한 사실을 누가 알아서는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AD 64년에 시작된 이 로마, 특히 그 네로 5대, 로마의 5대 황제였던 네로의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 로마에 의한 그 박해나 또 예루살렘이 이제 AD 70년에 함락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 보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기록하면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사도행전 끝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서 약간의 자유를 누리고 옥중 생활하는 그런 모습까지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가 돼서 갈 때까지 누가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순교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63년, 64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썼느냐? 이것도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로마에서 썼을 걸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누가의 고향이 안디옥인데요. 그 안디옥에서 썼거나 아니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2년 넘게 머물렀는데 그때 썼을 걸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로마에 썼을 확률이 꽤 높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누가가 함께 동행했고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옥중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활동까지 자세히 기록한 거 보면 그때 감옥에 갇혀서 한 2년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가지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지는 위치, 이건 우리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신학적인 모든 개념은 바울 서신에서 다 나온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 중간에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연결한 다리가 된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와 우리 기독교 신학에 확립된 그 다리 역할을 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려진 종교인데.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모르면 바울 서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바울의 그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른 성경은 없는데 사도행전에만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디서 고난을 당했는지
디모데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어디서 만났는지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다 등장합니다. 이걸 볼 때 이 사도행전은 복음을 이방 세계에 증거했던 최초의 선교사를 할 수 있는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복음서와도 다르고 뒤에 나오는 서신서와도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첫 번째,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역사서로 분류하죠. 유일하게 역사서예요. 구약에는 역사를 다룬 책이 많습니다만 신약에는 사도행전이 유일하게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정기를 기록했다면 또 서신들은 제자들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생각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풀어낸 거라면 이 사도행전은 특히 두 사람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유일한 신약의 역사서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많이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성령의 역사가 직접 이 땅에 인간들에게 임했던 걸 기록한 책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강림했는가, 성령을 기록한 책,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갔는가. 결국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게 바로 성령 때문인데 그 과정을 사도행전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사도행전은 이 구약의 율법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이 신약의 교회가 제자들이 복음 중심으로 바뀌었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유대교 율법을 떠나서 복음 중심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런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갔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네 번째로 로마 세계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이방 민족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고 기독교를 보호하는 변정서라 그러는데 이걸 아주 중요한 변정서 역할을 해요. 다섯 번째로 이 바울의 여러 가지 사역과 바울의 행로, 바울의 선교 사역 그런 것들과 바울의 서신을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 중요한 핵심 사건에서부터 바울이 짧게 말하면 3번에 걸쳐 전도했고 어떻게 보면 로마까지 가면 4번에 걸쳐서 여행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까지 끌려가는 그 바울의 모든 전도 활동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는가를 설명하면서 초대교회에 활동했던 중요한 인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자가 베드로고 바울이겠습니다만 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요한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나오고 또 야고보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빌립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밖에 없잖아요. 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바울을 원래는 이름이 사울입니다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믿지 못해서 안 받아들였어요. 거부했다고. 근데 그 바울을 교회에 소개해주고 그 바람에 바울이 기독교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고 설교가고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바나바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바나바에 대한 그런 내용들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굉장히 고마운 책이죠.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 내용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만 얼마나 걸릴지 상세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의식 속에 또 마음속에 사도행전이 잘 이렇게 뿌리 내려서 우리 신앙생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의 중심되는 내용이 뭔가? 이제까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내용도 좀 다루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12장까지, 1장에 12장까지인데, 그 주인공은 베드로고,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가고, 베드로가 어떤 사역했는가. 이게 이제 앞부분의 주제예요. 13장부터 28장까지 가면 이제 베드로는 쑥 빠지고, 그때부터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떻게 선교했고, 어떻게 로마까지 끌려갔는가. 그런 두 명의 주인공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도행전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라 그럴까요? 핵심적인 줄거리는 무엇보다도 첫째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령의 활동. 이 성령의 활동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고 줄거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들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아서 그 비겁하고 또 믿음 없었던 제자들이 엄청나게 용기를 가지고 고난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는데요. 이게 다 성령 때문이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만약 사도행전이 없으면 우리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상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그걸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뭐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유대인들에서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역사 속에 전 우주 속에 교회라고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죠. 그때 그 교회는 서로 성도들이 정말 가족 이상으로 서로 교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특히 과부들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자기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구제하는 그런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이제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세 번째, 교회 제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집사제도인데요. 지금으로 하면 우리 장로님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집사보다는 이 장로의 제도가 맞는데요. 어떻게 교회를 이 사도들이, 지금 말하면 그 전문 목회자들이 이 교회 운영을 하지 않고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하게 됐는가? 그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사도들은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교회를 이제 행정적으로 특히 이제 재정적으로 돌보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은 안수받은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죠. 그분들이 하도록 그렇게 임무를 나눴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 내려오는 거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사실은 그런 교회나 목회자들이 없는 걸로 전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는 그래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전혀 손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 개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이제 안 좋을 때도 있긴 한데 하여간 그것도 교회 재정에 신경 쓰려면 시간도 들고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 시간에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는데 전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는 전부 제가 또 재정을 이렇게 돌봐주고 했습니다만 미국 오면서부터는 전혀 제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오해했던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굉장히 박해하죠.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방해를 하고 괴롭혀요. 유대인들이.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또 하나님 사람들을 적대 세력이 됐는가. 그걸 이렇게 안타깝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반부에 가면 바울의 선교 활동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 서신이 전체 13권인데요. 로마서에서 빌레몬스까지 그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라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라도 어떤 민족이든지 이방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게 뭐 지금 우리 생각에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물론이고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 그 모든 교인들, 제자들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거나 선교할 생각도 안 했고 구원 자체를 이방인들은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12장에 가면, 나중에 15장에 가면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그러면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거 별거 아닌 건데 그렇게 생각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드디어 이제 성령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하나님 주신다. 그럼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때 이제 비로소 생각한 거죠. 그 역할을 가장 선봉에서 감당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쓸 때 어떻게 썼는가? 뭐 참고한 자료가 있었는가? 뭐 그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 좀 됩니다. 특히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는 바울 얘기는 바울과 함께 다녔으니까 직접 보고 해서 쓸 수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1장부터 등장하는 예수님 성천하는 기사라든지 또 베드로가 변해서 설교하는 내용,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내용,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때는 누가는 옆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썼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좀 요약하면 한 가지 확실한 건 베드로 설교 부분 이런 것들은 그의 동역자였던 나가에 의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바나바에 의해서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또 사마리아 전도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빌립이 그 중점 역할을 했으니까 빌립을 통해 들을 수 있을 거고,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님 설교와 순교는 바울이 직접 봤잖아요. 현장에 있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사울이 회심한 뒤에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누가한테. 내가 참 잘못했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듣고 누가는 글 쓰는 데 탁월한 사람이니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부분은 나중에 그가 만났던 디모데나 실라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또 가이오 같은 사람에 의해서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누가는 누군가 여기까지 좀 설명해 드리고 본문은 내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가는 고향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태어난 헬라인이에요. 이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가 됐을 뿐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썼습니다. 헬라인인데, 이방인인데.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물론 하나님 은혜고 됐습니다만.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체계적으로 글을 쓸 수 있었고 헬라인이 능통했기 때문에 또 문학적으로 소양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직업은 여러분 알다시피 의사였습니다. 성경에 존경받는 의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사 존경을 많이 받았나 봐요. 지금이야 의사가 존경받는 직업입니다만 고대 시대는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는데 누가는 존경받았대요. 언제 예수를 믿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한 걸로 그렇게 등장해. 그때 우리가 이렇게 등장한다. 우리란 말은 누가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때부터는 누가가 함께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바울의 동역자로서 빌립보 전도에도 함께 동참할 정도로 열심을 가졌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올 때 바울과 함께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옥정생활 할 때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100% 맞는 얘기죠. 그럼 누가는 어떻게 죽었을까? 이제 이게 마지막 논쟁인데, 누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순교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마지막 생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에베소 아니면 비두니아에서 84세 정도 일기로 편안히 죽었다는 그런 설이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 나누길 바라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자들의 삶을 바꾸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또 인류 역사의 운명을 바꿨던 그 성령의 임재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성도들 함께 하셔서 우리 또한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심령에,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씀을 나눌 때 그 옛날 초대에 임하셨던 성령이, 또 제자들이 임하셨던 성령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불러 주의 귀한 제자로 삼으셨던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고 정말 성령의 조명을 받음으로써 우리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위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며,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열리는 우리 해외 한인 장로의 총회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수명 중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해외 한인 장로의 총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